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복이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조회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인데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이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녕하셨냐는 인사가 정말 요즘 너무너무 시의적절한 그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또 우리 밴드의 또 연일을 또 계속 또 매 시간마다 우리 정찬훈이 업데이트를 해주시잖아요. 상당히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 한국연합회 그 재림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최근에 갑자기 오늘까지 433명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그 확진자 숫자가 지금 43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전국에 왔다 거기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병자가 늘었는데요. 제가 재림마을을 확인해 보니까 그 경상남북도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를 관할하는 그 합회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그 신천지 교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신천지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그 안식일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아주 지근거리에 있어요. 그 신천지 교회하고. 그래서 영남합회에서 긴급하게 그 두 교회의 예배를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으로 공중으로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에어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연합회에서 지금 저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예배가 드릴 때 이런 그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은 특별히 교인 중에서 열이 나는 그런 환자나 또는 이 기침이 심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즉각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몸이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 안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예배 순서도 짧게, 그 다음에 파트락은 일절 없고,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벌써 파트락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 일단 오면은 들어서면은 마스크부터 먼저 하고 들어서는 걸로. 그리고 교회에 제가 오늘 그 남자 화장실에 일회용 타월 놓은 거 보셨어요? 페이퍼 타월? 종이 그 닦는 거 제가 남자 화장실 두 군데에다는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딱딱 쓰셔가지고 깨끗이 손을 자주 씻으라는 얘기예요. 비누로 최소한 30초 이상 닦으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공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도 지금 확진자가 2명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그 전염병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겠고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온역이라는 게 뭡니까?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전염병.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죽은 역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전염병인지 아세요? 14세기 1347년에 발병이 돼가지고 이것도 바이러스로 된 거예요. 뭐냐면 흑사병, 영어로는 블랙 데스라고 그래요. 1347년에 시작돼서 1350년 한 3, 4년 만에 몇 명이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7,500만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이 흑사병은 쥐에 의해서 이 병균이 옮겨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그거 걸리면은 까맣게 죽는다 해가지고 이 사체가 그렇게 돼서 흑사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런 질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1918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스페인 독감. 지금 우리가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요즘 신종 독감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김유준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조희영 집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지금 미국으로 오셨는데 이 미국이 지금 독감이 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1918년 스페인 독감, 이 독감으로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5천만 명이 죽었어.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아요? 1,5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그 전쟁보다 더 죽은 숫자가 3배나 더 많은 거예요. 독감으로. 1918년 이 스페인 독감에 이 조선반도를 쳤는데 조선반도에 우리 한반도에 이 독감이 왔는데 몇 명이 감염됐냐면 750만 명이 감염됐어요. 그리고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918년 이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 조선 한국 땅에 그때는 조선이죠.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15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페이스북 하는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원주 의과대학에 다녔던 친구가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의료신문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 바이러스가 한국 인구의 40%가 감염될 거라 그래요. 지금 5천만 명이면은 40%면 몇 명이 200만 명이 감염될 예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약 2만 명이 죽을 거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이게 징조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 우리 교회 말고 일요일 교회들은 예배에 아예 오지를 않고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목사님이 예배를 설교를 하면 그 시간에 집에서 다 자가 예배를 드려요. 자가 예배. 그런 지금 추세로 좀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나도 집에서 자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교회당에 오셔야 돼. 오셔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한국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이제 우리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한국남집사님 그 얘기를 잘 했는데 저도 그걸 걱정했었는데,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지금 이렇게 닥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요일 휴업령도 역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이런 휴업령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국에서 여러분 뭡니까? 신천지 교회 강제로 폐쇄한 거 아세요? 경기도 가버너 도지사가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회는 강제로 폐쇄 조치를 시켰어요. 서울시도 시장명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회는 강제 폐쇄 조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강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어떤 그 재림 준비를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자다가 지금은 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회 사명 마지막으로 좀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 전도, 교육, 친교, 지난 시간까지 친교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에 대해서 함으로써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시리즈 설교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해라?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쪽에 보면은 교회가 조직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의 첫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게 이 교회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교회의 두 번째 이유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됐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공동체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인 이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 소망에 대해서 사도행전 111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소망하셨다고요?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셨던 이 봉사의 정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시대의 소망 28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따라서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시작.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사랑의 봉사이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의 봉사이다. 봉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15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단 하나의 봉사의 조건,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언급하셨다.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베드로에게 요구한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봉사의 기본 정신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조건으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청량리에서 이제 그분이 시작했는데 다일 공동체라고 이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뭐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밥 짓는 시인, 밥 퍼주는 사랑인가요? 뭐 하여튼 그 책을 저도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고민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청량리 역광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며칠 동안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누워서 구걸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함경도 할아버지였더라고요. 아침에 모른 척하고 춘천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최일동 목사님은 독일로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다랍니다. 그래서 너무 그 할아버지가 다시 갔다 와보니까 있어서 불쌍해서 설렁탕을 사드리고, 그 다음 날 또 며칠 지나 또 가보니까 청량리 역광장, 이번에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6명의 할아버지들이 또 이 노숙자 할아버지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일동 목사님이 거기서 이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집에 있었던 코페를 뻔하고 코페를 가지고 라면을 사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그때 막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막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숙자들, 거지들을 막 정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한번 오더니 당장 치우라고. 저 북쪽에서 이걸 보면은 남조선은 아직도 거지들이 판을 친다고 얼마나 그렇게 선전하겠냐고. 이거 이적 행위니까 당장 치우라고. 그래서 밀려가지고 쌍굴다리 밑으로 이제 가서 이제 시작을 했다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할아버지 중에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이 대화를 많이 했는데 최일동 목사님이 인생이 뭡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서울대 철학과라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할아버지가, 너는 먹고도 묻냐? 삶은 라면이잖아. 이게 굉장히 워드 플레이인데, 삶은 라면이잖아. 라면이 뭐야? 삶은 라면이잖아요. 삶은 라면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돌아오는데 이 목사님 귀에 그 말이 계속 떠나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말짱 도루묵이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건 뭐라냐면, 집 앞에 굶주린 노숙인이 떨고 있다면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 뒤로 밥으로 이제 바꿔서 여러 같이 동참하는 분들과 함께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을 돕는 병원도 세우고 또 노숙자 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매스컴도 타고 그래가지고 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맞는 자를 끝까지 돌봐준 사람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였습니까?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관점 차이였어요.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어떻게 봤냐?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비유 끝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자비를 베푼 자, 이 자비를 베푼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자비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없다면 그 봉사는 그저 하나의 의무와 책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마다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1, 2월 달 끝나고 이제 12월에 또 이제 시작하는데 스타크턴에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교회 주변 놔도 왜 거기 가서 하느냐? 아무 뭐 도움도 안 되게. 아닙니다. 여기 분들도 우리가 또 땡스기빙 또 하고 우리가 늘 가는데 거기 보면은 스타크턴에 살지 않고 저 멀리 2-3시간 떨어진 데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봉사하러.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요일 날 아침에 다 자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나가고 싶다. 근데 우리 유스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순전히 뭡니까? 그거 나와보면은 참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네? 또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가 세 번째 주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주는 다른 데서 엄청나게 와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까지 할 필요 있겠냐 그래서 세 번째 주는 안 하는데, 세 번째 주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면 왜 지난주에 안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또 비가 와서 우리가 못 간 데는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왜 안 하냐 그래서 우리가 비가 와서 못 왔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고,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가고 싶지 않고 일요일 날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래도 일어나서 가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들을 기다리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어떤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다 뭐가 동기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동기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낌없는 봉사가 돼요. 봉사하는데 뭘 좀 막 이게 좀 제한하고 뭐 좀 끊고 막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유명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도르가가 나와요. 도르가. 히브리 이름으로는 다비다고 헬라 이름으로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이 도르가를 따서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지금은 여성 전도부로 이름이 여성 선교했다. 지금은 여성 전도부로 바뀌었지만 그전엔 다 뭐라 그랬습니까? 도르가해. 도르가해. 난 사실 도르가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바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그랬어요. 도르가가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적당히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히 많았다는 것은 아낌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1쪽에 보면은 도르가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루다에서 가까운 요바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을 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했다. 도르가를 얘기하는데 뭐라 했다고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다? 아낌없이 봉사하는 여자였다. 그 다음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읽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는. 솜씨 있는 그녀의 손가락은 그녀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보다 혀보다는 뭐가 빨랐다고요? 손이 빨랐다. 손이. 너무너무 감동했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르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도르가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38절에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와달라면 속히 와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면은 우리 도르가님을 우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를 불렀는데 좀 속히 와주십시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들의 애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분들이 도르가 죽었다 해서 다 울면서 조문하러 와가지고 뭘 보여줬다 그랬죠? 39절에 보면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뭘 가졌는지 보세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부님들, 여자들이 옷을 두 가지 가서 옷을 가져가, 두 종류의 옷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어 보였대요. 어떤 옷들은 속옷과 겉옷이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사람들 앞에 거기 조문하러, 남자들도 왔을 거예요. 남자 앞에 속옷 보이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학원에서 목회를 했는데 선교사들 사택이 이제 학원 위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 있어가지고 뭐 어려운 일이 없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잘 사람들이 안 올라오니까 거실에다가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놓잖아요. 근데 내가 올라가는가, 패스김 잠깐만 하더니 뭐예요? 뭘 주섬주섬 떼가지고 얼른 방으로 집어넣고, 됐다고 하면 이제 올라오라. 왜, 뭘 집어넣었을까요? 자기들 속옷이라 해서 뭐 시골 말은 속옷을 얼른 떼가지고 얼른 자기 집에 넣고. 왜? 남자인데 자기도 속옷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르가의 도움을 받았던, 봉사를 받았던 과부들께서 오셔가지고 거예요. 우리 도르가님이 우리 있을 때 우리의 필요한, 속옷은 가장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그것도 거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걸 다 꺼내서 우리 도르가님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봉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봉사에 아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후하게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예산은 깎으면 안 돼. 팍팍 써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골로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유럽에 가면은 이탈리아의 로마에 뭐가 있습니까? 바티칸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건 그 그림까지를 전부 다 그려놓은 성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정은순 집사님, 그 성당이 어디입니까? 교황청에 있는 시스턴 성당이에요. 그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교회당의 천장 벽화를 손수 그리고 있었어요. 이 천장은 정말 나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가보신 우리 챙스 패밀리, 거기 보니까 천장이 높아요, 안 높아요? 엄청 높아요. 까마득하게 높아요. 까마득하게 높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선 사실 천장의 모습이 한눈에 정확하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려면 막 고개를 이렇게 해서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미켈란젤로가 천장의 벽에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여기서는 이 밑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네.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하고 좀 내려와. 그 힘 안 드나?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천장에서 친구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날세. 그리고 누가 아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충대충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대충대충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의 직분 하나하나, 또 이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집에서 출발할 때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와야 돼. 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일, 또 모든 봉사들이 정말 주님께 사람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는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0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가 된다. 미국에 이메에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동부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GPA도 4.0 만점에 4.0이에요. 4.0. 그 다음에 SAT 시험도 만점을 맞았어요. 2400점. 그 다음에 에세이도 만점을 맞았어요. 대단합니다. 집안 형편도 부유해서 무난히 합격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뭐가 날라왔을까요?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불합격 사유란을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했으면 이렇게 썼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탁 찍어줘요. 선지자의 왕 6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자극하는 동기에는 자기 숭배의 어떤 요소도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무화적 헌신과 희생의 정신은 항상 받으실 만한 봉사의 첫 요소가 되어야 된다. 봉사의 첫 번째 요소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화적인 헌신과 희생 정신.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 열심히 희생하는 마음과 헌신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런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을까요? 사도행전 105쪽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마귀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교회 증언 3권 512쪽 513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행한 자와 소경, 절름발이, 병든 자,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깊이 염려하며 그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자비와 자의 행동을 마치 그리스도 당신에게 행하신 것으로 여기신다. 이런 일들은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며 이 일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봉사한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의 봉사는 편견을 타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낼 수 있다. 여러분, 제 고향교회에
시골 교회, 요즘 시골은 어르신들밖에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고향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주 자라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네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뭐가 자주 있죠? 초상이 많이 나요. 초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동네 사람들, 교인 안 교인 상관없어요. 무조건 초상이 나면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장을 필두로 다 가서 뭐예요? 다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꽃상여가 있어가지고 꽃상여에다 잘 해가지고 그분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그 다음에 이 묘하는 것도 다 뭡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염부터, 시골은 염을 직접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이 많으시고 노련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염을 다 해주셔요. 요 집사님들, 뭐 손님들, 그 장례 오는, 문상 오는 손님들 음식 다 만들어서 접대하는 일, 그런 일 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감동받을까요? 부모님 장례 때 내려온 가족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냐?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 손 하나 갖다 하지 않고 다 그냥 완전히 산소까지 그냥 끝, 모든 걸 저렇게 다 할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 동네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야, 나도 나 죽으면은 저 교회가 나 장례 치를 교회는 저 교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우리 고향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가 100명 가까이 모여 교회. 시골 교회에서 100명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만문을 사람들이 다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한 사람 뽑으면 누가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 마음에 꼭 듣는 자라 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꼭 쏙 듣는 그런,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칭찬을 받았죠? 모세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대단한 칭찬. 우리 연 선생님한테 우리 미스터 연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큰 칭찬일까? 대단한 칭찬이죠. 실물교훈 36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칭찬을 받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사랑의 봉사이다.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요? 봉사할 때 칭찬받는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따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전도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대는 봉사를 할 수는 있다. 맞습니까? 전도는 힘들다고 다들 그렇죠. 아유, 그거 어떻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전도를 해. 그러지만 뭐는 할 수 있다? 봉사는 할 수 있다. 남 돕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남 돕는 일, 이것도 난 못하겠다는 분 계세요? 없죠. 전도는 할 수는 없지만 봉사는 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